고요한 지혜의 샘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류의 시작을 기록한 책, 창세기는 생명의 탄생과 축복의 이야기인 동시에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깊은 어둠과 거대한 비극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속에서도 가장 많은 질문과 논쟁을 낳았던 한 페이지, 바로 창세기 6장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심오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진리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제 저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 모든 페이지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을 통틀어 가장 해석이 분분하고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구절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가능하시다면 성경을 곁에 펴두시고 한 구절 한 구절 그 깊은 의미를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구절들은 언뜻 보기에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그 핵심 메시지는 명확하고 직선적입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할까요? 마치 아주 작은 부분을 확대한 그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너무 가까이서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붉고 흰 무늬만 보일 뿐이죠. 하지만 카메라를 뒤로 쭉 빼서 전체를 보면 아, 이것은 줄무늬 사탕이었구나 하고 단번에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이라는 숲속으로 들어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세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의 끝에 우리는 숲 밖으로 걸어나와 전체의 풍경을 조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하고도 단순한 진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어디쯤을 지나고 있는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 그 중에서도 셋을 통해 이어지는 약속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5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과 함께 살았고 그리고 죽었더라라는 죽음의 저주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직 에녹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죠. 즉, 우리는 지금 가인의 계열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던 셋의 계열이라는 경건한 후손들의 이야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배경 지식이 곧이어 펼쳐질 미스터리를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1절은 축복의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고 딸들이 태어납니다. 이는 창세기 한 장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문화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절에서 이야기는 급격히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가장 큰 논쟁거리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신학 역사상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의 왕이나 권력자들을 가리킨다는 주장입니다. 구약에서 종종 통치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왕이라는 계층 전체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칭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창세기 6장의 문맥은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 족장들의 계보를 다루고 있었기에 갑자기 왕이 등장하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해석입니다. 욥기 1장 6절이나 2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고대 교부들과 유대 문헌에서도 이 견해를 지지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천사들이 인간 여성과 결합한 것은 창조 질서의 경계를 무너뜨린 끔찍한 죄악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견해에도 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은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인간과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조화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즉 대홍수는 천사가 아닌 인간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범죄의 주체가 천사라면 왜 그 벌은 온 인류가 받게 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해석이 가장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앞선 5장에서 길게 설명했던 셋의 경건한 후손들을,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세속적이고 폭력적이었던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가문과 족보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면 이 개념이 더 쉽게 와 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약속의 가문이 세상적인 가치와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떠난 불경건한 가문과 무분별하게 섞여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4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셋의 후손들이야말로 참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지라 여겨 손을 뻗었던 그 첫 번째 죄의 모습이 지금 셋의 후손들을 통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앗이 세속의 땅과 섞여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또 다른 미스터리,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피림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초인적인 존재로 오해하지만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4절을 자세히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즉, 네피림은 그 결합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났던 시대를 알려주는 일종의 시간적 표지입니다. 네피림의 히브리어 어원은 나팔, 즉 떨어지다에서 왔으며 타락한 자들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고대의 용사,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모두가 알만한 거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고대의 전사 부족이었을 것입니다. 훗날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고 말한 것을 보면 네피림은 거인으로 통칭되는 강력한 존재들의 상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이어집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홍수 이후에도 셈은 600세, 아르박삿은 438세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120년은 심판이 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 즉 유예 기간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라고 기록하며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묘사에 이르게 됩니다.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전지전능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후회하고 한탄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 즉 신인동감론 적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얼굴, 눈, 손, 발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묘사되는 신인동역론 적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문자 그대로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셨거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끔찍하고 그 타락의 깊이가 얼마나 거대하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했는지를 가장 강렬하게 표현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숲속의 나무들을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이 숲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을 바라봅시다. 그 그림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문명이 퍼져나가고 인구가 증가하며 인간이 장수하는 축복 속에서도 인류의 역사는 타락과 부패, 그리고 불순종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5절은 그 상태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언어로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눈에 가장 두드러지게 보였던 것은 인간의 문화적 성취나 인구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죄악의 거대함이었습니다. 5절은 인간의 죄악을 7겹으로 묘사합니다. 예외가 없는 모든 계획, 우발적이 아닌 의도된 생각, 그 생각이 나오는 근원지인 마음, 선한 것이 섞이지 않은 오직 악함, 그리고 잠시도 쉬지 않는 항상 악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한 장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이 이제는 썩어 문드러져 창조주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인간이 정말 그토록 악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토록 진노하시는 분이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다면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끔찍한 절망의 서사시 속에서 마지막 8절은 한 줄기 비처럼 다가옵니다. 에베소서 2장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묘사한 뒤 그러나 하나님이 라는 말로 위대한 반전을 이루는 것처럼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을 때
단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은혜의 시선 아래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후에 노아 역시 죄인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꺼지지 않는 작은 촛불처럼 노아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는 장차 오실 또 다른 한 사람,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뻐하시는 그분을 가리키는 그림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거센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유일한 방주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절망적인 소식뿐인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길을 열어두십니다. 죄가 마지막 말이 될 수 없다는 소망, 그것이 오늘 창세기 6장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이자 복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절망적인 죄악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참된 구원의 복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믿음과 회개로 이끌어 주사 다가올 진노를 피하게 하시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